탐험과 과학자, 예술가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관찰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또 느끼지 못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관찰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잘생긴 청년 다윗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다윗상을 만든 그 대리석의 원석은 원래 미켈란젤로가 태어나기 전에 채색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돌은 1464년에 아고스티노 디 두치오라는 조각가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는 이 돌로 뭘 만들지를 결정하지 못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리석은 다시 8년 뒤에 안토니오 로셀리노라는 다른 예술가에게 넘겨졌지만 그도 포기했습니다. 나르도 다빈치, 우리가 잘 아는 나르도 다빈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분도 이것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각가 미첼란젤로는 그 돌을 보고는 이름 그대로 미첼란젤로, 미칠 지경으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야,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걷고 있어. 주변 사람들은 그의 한심하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보면서 그 돌이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다윗상이 만들어질 위대한 가능성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을 받은 예술가의 눈만이 돌덩이 속에서 천사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력입니다. 영국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나무를 보더라도 우둔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은 다른 것을 본다. 관찰력은 판단을 바르게 하고 해야 할 일을 행하게 하는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관찰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는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남들과 다른 것을 보는 힘입니다. 관찰력이 뛰어나면 상황 판단의 능력이 좋아집니다. 교육적으로도 자녀들에게 관찰력을 기르도록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영적 관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관찰력이 뛰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바르게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영적 관찰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엿보라는 말은 주의 깊게 보라,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 아래에 보면은 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여리고를 잘 살펴보시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잘 관찰하라는 같은 뜻인 것입니다. 관찰을 잘해야 전쟁에 대한 준비를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길을 따라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묵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왕이시여, 이 땅을 정탐하려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왔다고 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너희 집에 묵으려고 온 사람들을 내놓아라. 그들은 정탐꾼들이다.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그러나 라합은 이미 2사람을 데려다가 지붕 위에 널어놓은 담 밑에 숨겨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2사람이 나에게 오기는 했지만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어두워서 성문이
마칠 때쯤 그 자들이 떠났는데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릅니다. 서둘러 쫓아가 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뒤쫓던 사람들은 요단 길을 따라 요단 나루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히게 됩니다. 이 본문의 스토리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다룬 이 본문은 우리에게 관찰의 중요성을 배우게 합니다. 특히 여호수아와 2명의 정탐꾼은 영적인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은 바로 영적 관찰력입니다. 영적 관찰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찰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관찰력이 부족해서 판단이나 결정을 하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영적 관찰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예스일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관찰력에 관련한 포인트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관찰력은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요단 건너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입수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가나안 중앙 고지를 향해 가는 길목에는 요단 계곡의 주요 성체인 여리고 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요단강의 서쪽 약 8km 지점에 위치한 요새화된 굉장히 큰 성곽 도시였습니다. 이 성의 서쪽이나 남쪽 혹은 북쪽으로 진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전투 전에 이 요새에 대한 완전한 정보들, 즉 성문은 어디가 있고 망대, 군사력은 얼마나 되고 또 백성들의 사기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을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 사람들은 엄청난 체구를 가졌고 힘이 강해서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잘못 보고를 하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38년간이나 광야에서 배회했던 쓰라린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정예화된 2명을 보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문제의 실상을 잘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여러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면 금방 정체가 드러날 그런 우려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정탐 임무는 비밀리에 수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정탐꾼이 파견되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시딤이라고 하는, 보이십니까? 예, 요단 동편에 있는 시딤을 떠나서 범람하는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이고 헤드쿼터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뒤섞여 거리를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낯선 사람으로 스파이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의상이나 행동 거지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면서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의 변장은 금방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CIA에서, 미국 CIA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소련 시대 대치 상황이었던 그 냉전 시대에 일어난 일화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소련 스파이로 활동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장을 잘했던지 미국 사람들과 똑같았다고 그래요. 억양, 옷차림, 음식, 문화. 그래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찾지 못했던 CIA 요원은 이런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 앞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휘바람으로 소련 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발로 장단을 맞추더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몸에 배었던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 것입니다. 이 작은 몸짓, 그것을 관찰해낸 CIA 요원이 결국 그 스파이를 잡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더 이상 정탐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의 존재가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사적 정보 임무는 쫓고 쫓기는 위험한 게임으로 쉽게 변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그렇게 종료된 것일까요?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정보 임무는 추측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관찰이 꼭 필요합니다. 관찰은 추측이 아닙니다. 위험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정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팬데믹을 보내면서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 한국의 기독교의 트렌드는 바로 플로팅 크리스찬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플로팅 크리스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보고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해가지고 결과를 담은 책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매주 충실하게 교회에서 활동하고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던 분주한 크리스찬들의 활동이 멈춰섰다고 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익숙했던 크리스찬들이 붕 뜨게 되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은 붕 떠있는 크리스찬,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 위에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갖다 플로팅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는 가나안 신자라는 유사한 말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는 신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로팅 크리스찬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닙니다. 이것이 코로나 이후 서구교회가 몇백 년에 걸쳐 지나온 그 긴 변화의 여정을 한국 교회는 그냥 한순간에 앞당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 우리 미주 한인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플로팅 신자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나 자신도 지금 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실상을 관찰하고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플로팅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붕 떠있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내 자신의 문제의 실상을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전도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의 신앙생활의 실상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관찰력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찰력은 사람의 내면을 파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땅을 보러 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러 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왔습니다. 라합을 만나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정탐꾼들이 어떻게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연구가들은 그들이 라합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그곳으로 인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기생의 집이냐고 의문을 합니다. 그래서 셰퍼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쉽게 사라질 수 있고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은신할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런 곳으로는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기생의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어떤 부도덕한 목적 때문에 그곳을 찾았다는 증거는 이 이야기 속에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추천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는 기생, 창기,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개역 성경은 상천하지라고 아주 명확하게 어르신들은 아마 이 문자를 말씀드리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내면을 파악하고 관찰하는 일은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귀한 정보까지 줍니다.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계속해서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아멘. 여기 라합이 준 정보에 의하면은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벌벌 떨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8년 전에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10명의 잘못 보고한 사람들의 그 보고와는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탐꾼들의 주 목적은 적의 사기를 알아내는 일이었기에 이 말은 그야말로 그들의 귀에 음악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내면을 파악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앞에서 플로팅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SBNR 크리스찬입니다. 그 말은 그 밑에 쓰여 있습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종교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종교적이라고 할 때는 교회 조직과 더 연관이 있고요, 영적이라고 그러면 좀 신앙과 더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SBNR 크리스찬은 플로팅 크리스찬과 비슷한 것 같지만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고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도식은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영적인 경험은 할 수 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별개이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상황과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간 제도적이었던 많은 부분들을 쇄신하면서 영성을 추구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SBNR과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곧 영적 고갈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합과 같은 준비된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야 하지만 SBNR과 같은 영적으로 고갈되어 가는 사람들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내면을 파악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나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고갈된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아직도 고집과 교만과 독선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월드컵이 지금 한창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한국이 비록 8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황 권사님 어떻게 합니까? 8강에 갔어야 되는데 그러나 멋진 승부를 통해서 9%의 확률을 뚫고 16강에 진출을 해가지고 우리 모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중국 선수들에 대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왜 중국 선수들은 14억 인구 가운데 선발되었는데 축구 실력은 저조한가? 참고로 중국 팀은요, 피파 랭킹 79위입니다.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것은 중국 선수들의 문제가 아니다. 선수들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의 문제이다. 그들은 스스로 두뇌가 탁월하다고 믿지만 편견과 독선, 아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내면은 어떤가요? 영적인 관찰력을 가질 때 우리는 나를 비롯해서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찰력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정을 파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파악하게 한다. 하나님은 그 성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군사적인 정보를 얻는 것 외에 더 큰 목적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곧 임할 심판 가운데 그 성 안에 구원받을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거기에는 죄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잘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요청합니다. 라합은 자신의 가족들도 가나안의 우상에 사로잡히기보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중대한 일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정탐꾼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탈출시킵니다. 라합의 집이 바깥쪽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성곽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합의 집은 그 바깥쪽 성곽 거기에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려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숨어서 은신할 곳까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그 결과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라합과 그의 가족 모두는 구함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믿음의 영웅으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 성벽 라합의 집에 걸린 붉은 줄은 속죄의 피를 예표합니다. 마치 출애굽 전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내린 집은 건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라합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유일한 구원은 바로 믿음의 붉은 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을 붙잡으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금년 그 블랙 프라이데이 또 사이버 먼데이에 아마존 매출이 역대 최고에 달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가 늘면 반품도 리턴도 그만큼 늘어나죠. 그래서 아마존이나 큰 마켓 그 반품하는 코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에는 대개 보증서가 붙어 있습니다. 물건이 잘못되었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군소리 없이 리턴할 수 있고 새 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해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대의 보증서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여리고성 라합의 집 창문에 걸린 붉은 줄이 그녀와 그 가족을 보증했듯이, 출애굽 전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칠해져 있는 집을 보증했듯이, 주님의 보혈이 있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단순히 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위해서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은 믿음의 행동으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다말,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와 더불어 리스트에 등장하는 여인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구속사의 가장 소중한 메시아닉 라인에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라합보다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정죄를 지키지 못한 죄악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성탄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관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하겠습니다. 관찰력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관찰력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안목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영화를 크게 뜨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의 도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관찰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적 관찰력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내면을 파악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을 파악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